신구약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지 아니하면은 사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우리하고 별 관계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 세 관계가 그 포도원 안에서 신비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들어진 그런 포도나무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포도나무고 유일한 포도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상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한 그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한 그루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설명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일하지 아니하고 일꾼들이 일하고 난 후에 나타나서 열매만 챙겨가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에서 직접 일하시는 농부, 포도원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친히 다 하시는 농부, 자신은 수고의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늘에서 쉬고 그 일꾼들만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수고하고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분,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포도원에서 직접 일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마리아 같은 분들을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가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는 삼각관계가 아니고 이런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관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어떤 사람을 농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천사들조차도 농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농부이고 포도원을 설계하고 포도원을 주관하고 포도원에 관한 모든 일을 홀로 다 행하시는 포도원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아들은 결코 농부가 되려 한 적이 없고 농부가 되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참 포도나무로 존재합니다. 아들은 다른 포도나무를 대신 자신 대신에 참 포도나무로 어떤 사람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목사도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수님 스스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셨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포도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포도나무의 가지였거나 쓸모없는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열매조차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들어놓아 주시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도록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 포도원을 찾아오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나무에 붙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찢어진 가지에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언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다음 말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아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후회라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언유의 표현을 언유를 이제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우리가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곳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될 터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전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었던, 포도원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라다가 잘려 불에 태워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지요. 우리 앞에 지옥 불이 놓여 있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고만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한 것이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허무주의가 인생의 결론 앞에 딱 서 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붙여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언유적인, 언유의 표현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이미 붙어 있는데 가지라고 하는 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붙으면은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인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결코 모순된 말씀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질서 없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리를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주지를 옮긴 것이죠. 삶의 자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이제 나와 함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생활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동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붙어 있고 일방적으로 나무가 꼭 잡아주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쌍방이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서로 생명작용을 하면서 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일을 하면서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성도님들끼리 교제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또 감동을 주고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아니해도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작용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나도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또 이렇게 헬라어의 단어로 이렇게 말한다면은 한번 이례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거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뭐 이사를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다른 데 갔다가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말에는 한 번만 믿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 때는 계속 믿으세요. 영원히 믿으세요. 그런 의미로 설명 안 해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세요 이럴 때는 그냥 손님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죠. 교회에 오세요 하는 것은 이제부터 교회에서 영원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의 사람이 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할 때는 단회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교회 오라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 동안에 영원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미 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사람에게 너는 이제 영원히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이 고유한 특징이 다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들을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어디 카페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어항들이 물고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어항에 물고기들이 우리는 보기에 그냥 물고기인 것 같은데도 그 주인은 다양한 물고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는 그냥 아름답게 모습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모양만 주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그런 물고기들이 배설한 것을 먹는 청소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 똑같은 물고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다양한 목적으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꽃 같은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다 다양한 목표, 이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를 위하여 만들어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이 인테리어를 위해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 집 건축의 중요한 기둥으로 구조목으로 포도나무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정도면 포도나무 가지는 뭐 더 하죠. 이 포도나무 가지는 오직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 사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화목으로도 사실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퇴비로도 사용될 수 없고 화목으로 사용되기에도 부족하고 불에 사르는데 수고해서 태워지는 그런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됐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 그 참 포도나무 가지는 당연히 참 포도 열매를 맺겠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하는 이것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슨 큰 성과를 얻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 성경은 그런 과업,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과업을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맺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맺게 해주는 열매. 이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가지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을 때에 포도나무 가지도 즐겁게 되고 포도나무도 기뻐하게 되고 포도원의 농부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구나.
끝부분만 읽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뒷부분만, 앞부분을 잘 봐요. 성경은 앞부분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본성을 바르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맺기를 원하는 참 포도를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화평 열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열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인내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서 또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성경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농부가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들 가지에서 충성이 열릴 때 농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절제를 할 때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할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그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 젊을 때는 이 선교지에서 또 이 교회 와서도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을 참 사역자에게도 하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고 이렇게 교사들에게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절제를 해야 되겠다.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내 어떤 의식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도 아직까지 맺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창원시민교회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개인이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무슨 어떤 입학을 했다든지 무슨 성취했다든지 그걸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런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즐겁고 기쁘죠.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기쁩니다.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뿌듯합니다.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기쁨은 더할 것입니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딸이 아들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다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가지들도 기쁩니다. 그렇죠.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우리 구역 보고서에 성경 읽는 이런 장수가 많아지는 거 보면은 뿌듯합니다. 사람들이 교제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구나.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먹는 그 한두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읽지만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읽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들이 서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즐겁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전체가 흔들려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가지가 뻣뻣하겠습니다. 그 가지는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생명작용을 하지 못하는 마비가 되어 있는 가지. 그 가지들을 다른 가지들이 보면 놀라는 거죠. 왜 저럴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면은 예수님 기뻐하시고 농부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천사들에게 봐라, 저 가지에 맺혀 있는 사랑의 열매를 보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라, 온유의 열매를 보라, 절제의 열매를 보라. 아마 농부가 천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것이다 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수고의 열매가 저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 있군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아주 그냥 귀에 익숙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